찬송가 341장 함께 부르시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의 267쪽, 268쪽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우리 같이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 한 날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잠언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꼭 기도로 축복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우리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서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또 건강하게 자라는 일에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의 문제인데, 오늘 1절에 보시니까 그 죄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죄는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어떠한 죄였는가 하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행이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인데 그 어머니에게 뭐예요? 영적인 아니라 육적인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한 어머니의 아내를 취하고서도 뻔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교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함. 그 교만함이 너무나 가득 차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뭐예요?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마치 옳게 행동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잘한 것처럼 뭐예요?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뭐지요? 나의 죄 때문에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죄를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만함과 자랑이 많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니까 뭘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의 모습인가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론 음행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 오늘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랑하고 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얼굴이 두꺼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두꺼워져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을 수가 있어? 이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5절 말씀을 우리는 봐야 돼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은 난의 구절이다, 어려운 구절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어떻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성도를 내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음행을 지은 사람들, 그런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 문제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단 내쫓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만이 오늘 말씀에 등장되는 대로 6절에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은 어떤 효과가 있죠? 퍼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누룩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래, 이해해주자, 사랑해주자, 용서해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뭡니까? 그 누룩이 퍼지고 퍼져서 엄청난 덩어리가 됩니다. 그때는 뭐죠? 교회 전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소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러한 작은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뭡니까? 정확한 징계와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5절 말씀에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면 그 사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그는 내가 왜 교회에서 내쫓음을 당했을까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의 자리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건드리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회개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문을 뭐예요? 다시 두들겨요. 제가 잘못을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육신은 멸함을 입죠. 왜요? 음행 때문에 분명한 잘못이 있죠. 그런데 영은 뭐예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그의 영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다시 용서를 받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11절 12절에 세상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징계가 있어야 된다. 단호한 대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잠깐은 내쫓아 버리는 것이지만, 그로 하여금 깨닫는 시간을 주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 모두도 주 예수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 있잖아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이 성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주 민감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8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구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누룩이 아니신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신령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7절에 보시게 되면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처럼 주님 앞으로 새 덩어리가 되어 나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러한 음행의 연고는 없습니다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제가 요약지에 썼잖아요. 매일 묵상 말씀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를 내쫓아야 되는 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나 가정이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보혈의 어린 양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다. 그런데 죄를 줄일 수는 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죄의 부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죄의 부분들이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과거의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십자가의 주님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그 음행은 나쁜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빠들, 엄마들,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잠언기도 해주시고 교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사랑에 대한 메시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힘들게 만드는 죄의 문제, 가정 공동체의 건강함을 어렵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짐으로 주님 안에서 멀어지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새로움을 입은 보혈의 새 덩어리인들을 기억하면서 적은 누룩일지라도 그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는 과감함과 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교회 직분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 또 교회 아빠, 엄마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